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하고 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징계와 책망입니다. 징계와 책망은 사랑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틀을 잡아놓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고, 자칫 잘못 실패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으며 이렇게 사랑하는 지자들끼리 모여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가 해야 될 교육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들 마음에 어떤 흔들림도 없이 이 시간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이 타락한 죄인들은 순종,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이 순종과 복종은 어떠한 권위에 머리를 수그리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부모들, 특히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잠언 30장 17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얼핏 읽어도 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부모의, 자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싫어하는 자는 살을 뜯어 먹을 것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자의 눈을 까마귀를 통하여, 독수리를 통하여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는 다른 데를 보질 않습니다. 인사하고 하는 자의 눈을 보죠. 그 눈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어도 눈을 통하여 그 상대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은 항상 1.5, 1점인데 대화 나눌 때 그 눈빛을 통하여 그 눈빛에 얼마만큼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자들이 맞이할 마지막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농경 시대에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논밭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경 시대에는 부모님들의 권위가 살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권위가 살아 있다는 건 자식들은 순종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좀 바뀝니다. 땅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물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땅이 최고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돈이 최고다,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돈이 최고라는 이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부터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어떤 교육보다는 부모는 돈 벌기 바쁘고 자식도 돈 벌기 바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교육은 학교나 학원이라는 것에 집중되고 맙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 순간서부터 마음은 설사 있을지 몰라도 교육은 학교에서 시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과 같은 공교육은 절대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지식은 잔뜩 집어넣어 줄 수 있어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올바르게 떳떳하게 남이 보더라도 좋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례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적인 교육의 가치를 진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성경적인 교육관을 부모 세대가 알았다면 주의 말씀으로 칭찬할 때 칭찬하고 또는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잡힌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진짜 아주 순수해서 너무나도 깨끗해서 죄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소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귀엽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무엇인가로 인하여 제재하거나 그 죄성이 꿈틀꿈틀 살아날 때마다 그 죄성을 없애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자녀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잠언을 계속 좀 이렇게 펴놓고 계십시오. 이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그 어리석음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꽁꽁 무엇인가에 묶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 어리석음은 누군가가 칼로 잘라든지 풀어주지 않는 한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어리석음에 묶여있는 그 어린아이를 징계, 체벌을 해라.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매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의 혼이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가 어리석음을 갖고 태어나서 그 어리석음대로 묶여있는 자를 그냥 놔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식이라 얼마나 귀엽고 착하고 예뻐 보이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플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뭉뚱그려서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매질로 인한 징계가 없다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간다 말씀합니다. 29장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29장 15절입니다.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한 어린아이에게 매, 징계나 책망, 훈계를 하지 않으면, 훈계를 한다면 징계와 책망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나 그가 버려진 아이,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는 버려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냐, 그 어머니에게 수치를 주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근데 수많은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방치합니다. 요즘에 누가 애를 때려? 말로 해야지. 자식을 인격적으로 다뤄야지.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결과론으로 나의 그 부드러운 인품과 인격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간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생애가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극히 세상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처럼, 아이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구원받아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아이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야 됐을 때, 자기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기 눈앞으로 대해야만 됐을 때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과 별 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갔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가만두고 그냥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보십시오. 오늘 몇 구절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식하고 싸우거나 너는 내 왼수야 이러고 투덜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자식이 허망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특히 아버지들은 속 터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의 징계와 책망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새끼 밥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용돈 주고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낳았으면 자기 역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어떤 젊은 청년들 갑자기 불러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세상 지식이나 처세술 그것이 아니라 주의 훈계,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훈계와 양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욱하는 마음으로 목소리 막 높여가지고 야단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주의 훈계와 교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서는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 가족이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값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모,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분명히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때 일방적인 호통과 명령도 문제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너무 귀여워하거나 너무 자식에게 너그러운 마음만을 표한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아이가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솔직히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내 자식 안에 있는 그 악을 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안에 있는 죄를 죄로 봐야만 됩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는 열애 없이 다 죄성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만큼은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자식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 가운데 불경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건, 그러한 생각에 민감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식도 뉴스에 나오고 내 자식도 흔히 얘기되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 가운데 내 자식도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착하고 내 자식은 죄를 지을 리 없고 내 자식은 이렇게 부모한테 따뜻한 마음을 주는데 이런 애가 죄 지을 리 없어. 그렇다면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갖고 있기에 내 자녀가 죄에 연루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구약의 뒷부분입니다. 학개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의 뒷부분, 학개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 나 좀 죄 좀 짓고 싶어. 근데 죄가 진짜 나 무엇인지 모르겠어. 어디 가야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여줘요. 경건함이나 거룩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자기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고기에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하였더라. 어떤 거룩한 것이 있어서 그 거룩한 것에 접촉되면 그 접촉된 것이 거룩한 것 때문에 거룩해지겠느냐 하니까 아니다라고 말한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하기를 만일 시체로 불결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어떤 것에 접촉했다면 그것이 불결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불결해질 것이라 하였더라. 불결한 것에 무엇이 닿으면 그 단 것도 자동적으로 불결해진다라고. 이것이 거룩함과 죄의 차이입니다. 죄는 누구에게 전파하려고 일부러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노출돼서 뭔가 연관이 됐다면 아무 노력 안 해도 그 죄가 전파되고 주변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경건함 같은 이런 올바른 것들은 무엇인가 수고와 행위가 따라야지 그 거룩함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병기가 있어요. 제단에 지내는. 또 다른 것도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것에다가 다른 것을 옆에 놔봤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닦고 기름칠하고 수고와 행위가 있어야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짜오는 그 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벗어나서 학교든 어디든 집 밖에만 나가면 마귀의 세상에서 자녀들이 생활하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 자녀가 죄를 짓고 내 자녀가 불결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세상이기에 아까 이 죄의 특성처럼 내 자녀가 죄에 상처받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가 그것은 죄라고, 그것은 떨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하면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언제든지 그 죄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일갈되게 똑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둘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주의 징계와 책망으로 체벌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보고 지 누나들을 보고 그가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돌아오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 배우겠지 했습니다. 또 성격도 난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룩함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수고와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가지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 나온 대로 징계와 책망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질하신다. 아까도 우리가 잠언에서 봤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자의 자식이기에 매질을 하고 책망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구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징계와 책망을 통하여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을 주의 훈계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겠습니까? 꼭 이렇게 매질을 하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줘야지만 교육이 될까?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자녀에게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죄성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 대인관계가 좋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범상이라고 상장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야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일단 주의를 주고, 징계가 이런 뜻입니다. 자녀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면 주의를 주고, 그런데도 그 부당한 회의가 계속된다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매라는 막대기, 채찍질, 이러한 매라는 걸 통해서 좀 징계의 예를 들고 있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 미국에서는 이렇게 벽을 보고 서 있는다든지, 밥을 몇 끼를 굶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잔인하다 그러죠. 야단은 야단이고 새끼 밥은 주면서 애를 야단쳐야지. 우리나라는 주로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이어진다면 제재를 가하라는 것이 징계입니다. 또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호통치는 것이죠. 야단치는 것이죠. 이 책망이 징계보다는 다소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가하시는 체벌입니다. 수수방관하는 아버지들은 바로 이 역할을 하길 싫어합니다. 나약한 아버지들은 막대기를 들기 싫어합니다. 나약한 아버지들은 자기의 입에 거친 말을 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여보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또 교회 목사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아내가도 할 수가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추적인 것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자녀들의 삐뚤어진 성장을 보고만 있다면 자신의 임무를 내번져 버린 청지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떠한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청지기. 근데 그 청지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의 매와 책망이라는 호통을 가하지 않고 자기도 하지 않고 남한테 미룬다든지, 혹시 주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자식은 그러지 말라고, 놔두라고, 내 자식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내 자식은 사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착하고 올바르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왜 내 자식을 그렇게 보느냐고, 그런 사고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자녀가 세상적인 권위에 의해서 강제로 교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만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드러울 수 있고, 부모한테 잘할 수 있고, 남매지간, 형제지간에도 잘할 수 있고, 그러나 그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미처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내 자식이 교정을 받는,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분명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형제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한 집안이 박살나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죄는 자녀가 졌는데 그 집이 다 엉망이 되는 경우. 연자제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연자제, 누가 죄를 졌더니 그 족속, 그 부족 깡그리 모아가지고 다 죄를 책임 묻는 그런 연자제하고 틀린 개념입니다. 자식이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역할을 다 했는데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는 자식에게 머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식과 부모까지 같이 엮어서 징계를 한다면 그건 연자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식이 죄를 졌는데, 자식이 죄를 져도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보고 있었다면 그 집안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가정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덮지 마시고 사무엘상 2장 17절 찾으셨으면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이 젊은이는 엘리야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이 죄가 심해. 죄는 누가 졌느냐? 자식들이 졌어요. 하나님의 제물을 탐냈습니다. 감히 거룩한 제물을 탐냈어요. 여러분, 이 2장 17절에 보면 이 젊은이들의 죄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젊은이가 되도록, 아이가 젊은이가 되도록 한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죄를 졌음이 아니라 젊은이에요.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하도록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부모의 아직 권한 안에 있다 하면은 젊은이가 되도록 젊다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너무 컸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젊은이인데요. 이 젊은이 중에는 결혼한 젊은이도 있어요. 아직 배에 잉태해서 자녀의 출상을 바라보는 아들도 있어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범위가 초등학생, 중학생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은 자기 몫도 아닌 재물을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취했습니다. 개인적인 식탐을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약속인 제사 제도를 더럽힌 그러한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경한 짓을 저지른 엘리 집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죄를 지은 두 젊은이, 두 아들에게만 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낳은 손자까지도 벌하시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영원히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하며, 이는 그 심판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혀, 죄는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손을 댄 그의 아들들이 죄를 졌지만, 그가 그들을,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제지하지 가르치지 아니하였기에 그 집안 전체를 영원히 멸하겠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잘 가르쳤다면,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다면 그 두 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두 아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죄를 진 당사자 하라스, 그거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엘리, 한마디로 그 엘리의 집 전체에게 지금 심한 징계를 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종말입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무슨 이유든지 아버지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제사장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엘리는 40년간 그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했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을 노력했던, 50년을 그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관여치 않고 이렇게 벌을 주십니다. 또 다음 장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됩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입니다.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니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앗아갔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저축할 수는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저축할 수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저축한다면 그건 대단한 것이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결코 부모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죠.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준비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장소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임재의 장소는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요. 그게 장막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 이 땅에 실질적으로 와 있는 장소, 그게 언약궤인데요,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러자 18절에 보면 엘리가 문 옆 의자에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엘리도 곱게 죽지 못하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엘리의 손자, 그 엘리의 손자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제 그 집안은 하나님이 떠난 집안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한테 벌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자는 제일 불행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시아버지 죽었죠. 이제 그 며느리가 급작스러운 산고 끝에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이 이카봇입니다. 그 이카봇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하는 사생아와 같은 버린 아이입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산다면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징계하거나 사전에 책망하여서 제지하지 못한 그 엘리의 집안을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에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칠 때 그 비중을 가늠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학원비 대주고 학교 보내고 그걸 위하여 또 아버지는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허덕이고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리 없습니다.
세상 교육은 상대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때때로 똑같은 일인데도 이럴 때는 옳고 이럴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그걸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을 가르쳐줍니다. 성공해서 높은 지에 올라가고 돈을 얻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으려면 그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옳고 그른 것,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옳으니까 따라오르는 것이고, 지금 너에게 물리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볼 때가 많은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는 게 없는데 자식이 삐뚤어 나가는 걸 어떻게 그거를 체크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답답한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르침을 행하는 그 아버지들의 신실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약속입니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신실하게 행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면 그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게을러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상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사실은 1절서부터 시간이 있으면 1절서부터 7절까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7절만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아직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하셔야만 됩니다. 내 자녀들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죄에 접촉할 수 있고 그 죄는 내 자녀들을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수고가 따라야 되고 참으로 힘든 과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기 자녀를 그 때에 맞춰서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행했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저희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또 듣게 하셨으니 우리들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징계와 책망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냉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전하고 또 들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